안녕하세요. 서장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공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통성기도 한다든지 따로 금요기도회나 어떤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우리 앞에서 대신해서 기도 인도를 할 때 우리가 마음을 함께 쏟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함께 마음을 쏟지 않는 그런 행위가 기도하는데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이의 기도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죄를 짓는 행위인 것이죠.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청중들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어떤 복장을 취했다느니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느니 어떤 용어를 썼다느니 이런 거 가지고도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단이 틈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이나 정신을 다른 것에 고정시키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류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생각들에 빠지게 될 때 또 기도 시간이 어떤 사람,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80년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기도 시간 25분이 할 때 우리 같으면 잠자지 않겠어요. 아마 청교도 당시에 1시간씩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정말 잠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 또 성도들이 그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 기울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것보다 다른 사람에 관한 것에 더 차갑고 무관심한 자세를 가지고 또 마음을 합하지 않고 정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예배의 참여자, 기도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회의 취약점. 과거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많이 났죠. 근데 그 명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열기가 서울 근처의 삼각산을 비롯해서 기도원들의 정말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면서 하나님께 아뢰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몇몇 큰 기도원에서 정말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숫자들도 그 교회의 평균 출석률의 대략 10% 이상이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100명이면 10명 이상이 나왔고 300명이면 30명 이상이 나왔고 500명이면 50명 이상이 나왔고 1000명이면 정말 100여 명 이상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적어도 10분의 1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반토막도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일주일 내내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 내내.
그리고 뭐 철학기도도 금요일 날 10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기도 5시까지 계속 이어서 찬양하면서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마는 지금은 저녁기도회로 바뀌어졌고 그것도 1시간 아니면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됐고 새벽기도도 이제는 뭐 주일날은 안 하고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보냈다고 월요일날 쉬고 또는 토요일날도 금요 철학기도 했다고 금요기도 했다고 토요일날 쉬고 이렇게 일주일에 4, 5일로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고 아예 새벽기도 자체도 없는 코로나19로 통해서 아예 새벽기도 자체도 없게 되고 모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도 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는 지역의 어느 교회도 새벽기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지금 기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더 심각합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만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개혁교회도 안녕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어느 모임에서 제가 논문을 발제할 때 그 논문 제목이 개혁교회는 안녕한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그곳에서 강조했던 것은 우리 개혁교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협력하는 기도가 너무 없다. 복음주의 계통의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뭐 놀러 가는 일은 잘 모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 잘 모여요. 근데 개혁교회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함께 방문하고 그래서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다시금 교회를 회생시켜 달라고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역사들을 이루어 달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기도도 실제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사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 그냥 못 먹어서 함께 만나서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적 기도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페북에다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니 같이 기도할 사람들 함께 모입시다라고 그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교리적인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공개하는 일 때문에 7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가 먼저였어요. 말씀 전하는 일은 두 번째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교리적인 그 지혜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청교도들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18세기 위대한 선각자들도
대각성자들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스폴전 역시 그랬고 로이 존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혁주의 교리와 신학을 강해하는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모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대표기도 한 사람하고 끝내고 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로 시작해서 그냥 기도로 마치는 것이 전부예요. 그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몰아닥치는 그런 일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석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335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들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왜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참 눈에 보이는 교회들의 모습이 왜 소학이 그지없는가? 미국의 개혁교회들은 그래도 많이 모이고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참 단합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왜 보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하는, 적어도 나는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모여도 기도하는 데는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실패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언제 응답이 됐는지 응답된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훈련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곧장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 예배 자체가 묵도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근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서 누리는 감격에 대한 감격은 전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교회 문 밖을 나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이런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온전한 예배였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만찬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시다. 뭐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상식적으로 그런 대통령과 함께 만찬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의 국왕에 초청받아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성대한 그 의전 행사를 받고 만찬을 누리는 때 거기에 우리나라 뭐 블랙핑크인가요? 어떤 여자 가수들도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고 한다면 국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 이런 거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파티가 끝나고 그 모임이 다 끝나고 그러면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내 일상생활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될까요? 충분히 내 일상생활에 돌아가도 내가 그곳에서 만찬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 여전히 내 일상생활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말이 거기서 들었던 말들이 나올 것이고, 행동도 내가 적어도 국격에 맞게끔 나 같은 그렇게 참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 대표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거기에 품위 유지를 제대로 못했을 때 파면당하고 정말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들이 살피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은총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없고 응답되는지 여부에 관심도 없고 그저 응답이 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기도가 우리 속에 남아있지 못하는 부분, 물론 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매번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아뢰었는지 기억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와 만났을 때도 사실 그 아까 대통령이 초청받은 만찬에 참석할 때도 그 영국 국왕이 이야기하는 스피치가 있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또 답사로서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연설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아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 끝났으니까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 갖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일어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정말 매우 불쾌한 그런 입장을 표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를 했는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성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자신이 정말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이죠. 물론 뭐 이 나라 간의 그런 외교 활동은 국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국격이 이제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최선진국 중에 하나인 영국의 국왕이 국빈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맞이하고 최고의 의전 행사를 통해서 대우해 주는 이 부분도 우리 자신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만 하는 내 공로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수단을 사용하여 내가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 허물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335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정기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탄원함. 왜냐하면 우리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계속 망하는 길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망하는 길로 나가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고 정말 붙들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곁길로 갈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다른
뭐 잡담 놀러 가고 단풍 구경 가고 뭐 또 뭐 겨울 구경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해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